오늘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 대속적 substitutional suffering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대속이란 말은 신학적인 단순한 용어가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대속의 대자는 대신할 대자고 속자는 속할 속자죠. 대신해서 속해준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어떤 빚이나 죄를 갚아주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이 죄값을 치러서 죄를 속해준 것, 그걸 대속이랍니다. 대속이란 말의 대자가 대신할 대자라는 것. 그런 면에서 이 속죄, 대속, 속량, 구속 이런 말은 거의 비슷하지만 의미가 거의 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속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되는가 하면, 대신해서 속해 주셨구나. 어떻게?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도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삶의 무게로, 또 어떤 사람은 죄책감으로, 어떤 사람은 상처로, 또 어떤 사람은 그 관계의 실패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을 이미 누군가가 대신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53장은 유명한 이 즉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해당되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적 사건을 아주 선명하게 예언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한다든지 또 고난 주간을 보낸다든지 할 때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4절로 6절은 53장 중에서도 아주 대속에 대한 아주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걸 몰라도 5절 정도는 꼭 외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건 참 좋아요.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이해는 하지만 외우라고 하면 정확하게 외우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순서가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요 네 가지를 외워두면 외우기가 쉬워요. 첫 자만 따진다면 찔상, 징채, 중국말 같은데 아무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다음에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찔상, 징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찔상, 징채 한번 외워보라고. 치매에도 큰 예방이 될 거라고. 잘 안 외워지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성경이. 그래도 자주 반복해서 성경을 외워서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큰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천만 마디 말을 했는 것보다도 성경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이 큰 힘이 돼요. 그 극동방송을 늘 차량 운행하면서 듣긴 합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성경 구절
한 말씀만 선포된 걸 들어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대신 졌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뭘 대신 졌는가?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즉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신 거예요. 대신 당하셨다는 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 질고라는 말의 언어적 의미는 질병, 연약함, 고통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슬픔은 정신적인 고통이나 근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눈물까지도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 우리 마태복음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8장입니다. 마태복음 제 8장 16절, 마태복음 제 8장 16절로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걸 보시고 그 손을 만지셔서 그 열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또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축사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는데, 마태는 거기에 뭘 보기하는가 하면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바로 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런 면에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대신 짊어지심의 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무거운 가방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아빠가 뒤에 따라와 가지고 그 가방을 대신 메어준다면 그 아이의 짐이 아버지에게 옮겨지는 것이고 그 아이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 죄의 짐뿐만 아니라 인생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맡긴 사람이라면 이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맡긴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줄 믿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 번째는 자기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 맡긴다는 건 책임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믿고 기도하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믿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나 갖고 자기 책임을
이 소홀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인데 특별히 우리의 즐거움과 슬픔도 다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놀라운 치유함의 역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우리라는 복수대명사가 4번이나 등장하는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권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 우리란 말이 4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곧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것이겠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창으로 찔림을 받으셨죠. 옆구리에.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허물과 죄는 다 같은 것 같지만 허물은 특별히 반역이나 의도적인 죄를 말하고 죄악은 이 내면의 죄성, 삐뚤어진 본성의 죄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왜곡된 존재 상태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찔림과 상함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단순한 죽음 정도가 아니죠. 당시 로마 시대 십자가형을 당한 건 아주 식민지에 반란한 그런 대상자들, 아주 혹독한 죄인들을 향해 내려지는 가혹한 형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가혹한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 형벌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 자신은 다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만 생각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고 우리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말이에요. 먹고 살기 좋고 요새 돈도 잘 벌리고 정부의 복지 혜택도 좋고 그저 교회 나가는 것도 즐겁고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인가 이걸 늘 깨닫는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사대의 은총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평안함과 풍성함으로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잃어버린 감격을 회복하기에 필요한 게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순절이고 그 다음에는 고난주간, 초대 기독교 전통의 그런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라는 건 없었지만 이 교회 시대에 발전하면서 너무 아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적 죽음과 은혜를 다 망가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다
성경적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 시스템과 제도를 무시하고 그저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는데 뭐 꼭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특세라는 거 여러분들이 과거에 해보셨나요? 특세. 아니 날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데 무슨 뭐 특별 새벽 기도가 필요한? 그런데 평생 새벽에 나와 기도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라면 특별 새벽 기도가 필요하겠죠. 한 번 정도는 타이에서라도 새벽 공기를 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 그 종교적 의식화돼서는 안 되겠죠. 말씀드린 건 요지는 바로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 그건 바로 대신 형벌 받은 대형 대벌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는 거. 우리라고 하니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바로 나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사형 판결을 받고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나음을 받다는 건 육체적 병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의 병에서 치료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 임하는 거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샬롬, 평강이라는 말. 이런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강물처럼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같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단 말.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전에 우리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은 그런 존재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참된 목자를 잘 쫓는 좋은 양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 양들도 말 안 듣는 양들이 좀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주인 뭐 받아들이면서 아주 뭐 우리에 뛰어넘으려고 하는 양들도 많고 우리를 전에는 우리가 다 길을 잃은 방황한 그런 존재. 그 예수를 믿어야 인생의 방황은 종점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황이 종점이 찍어졌습니까? 찍어졌어요? 예, 찍어졌으니까 새벽에 이렇게 청승맞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뭐 더 이상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이제 세상 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뭘 고민하는 말이에요. 죽어도 복이요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자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 죽을까 봐 걱정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사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 장기간의 투병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음이 떨어질까 봐
이렇게 그런 걱정은 뭐 할 수 있겠죠. 그래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양, 선한 목자를 쫓는 좋은 양들이 돼야 돼.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일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할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었다는 거, 또 양같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 5절 말씀 기억하면서 암송하면서 통성으로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고난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버지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질과 연약한 부분들을 다 아버지 짊어지신 아버지 대속적 주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한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버지 말씀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다 용서됐고 덮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이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육간의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었사오니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아버지 거센 물결에 흘렀다내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제의 은총을 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는 늘 육체에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아버지 살고자 하는 그런 본성적 욕구가 있사온데, 죄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와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신음하며 안타까워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 자로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게 하시며 구원의 감격 속에서 모든 환경을 타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일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우리가 특별히 성례전을 거행하고자 하니 이 세례에 참여하는 자들과 우리 또 모든 떡과 포도즙을 통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아버지 한 주간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귀한기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들에게 확신과 풍성한 경험과 놀라운 응답을 통하여 힘있게 이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에 아버지 퍼져 있는 이 전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전쟁도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오니 하나님이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참된 평안 복음 전파를 통한 아버지 평안이 넘치고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